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곤함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떤 피곤함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해마다 8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하는 이유는 여름 내내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때가 오면 하는 행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바로 설 때 가능합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들 빠짐없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방이 꽉 막혀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정말 그때 이 잔 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런 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우리를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나에게 그런 인생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여부와는 달리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풀어가시고 함께 해결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한계를 초과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면 우리는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절망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왜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 문제를 건드리고 그 문제를 지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 그 감정이 먼저 우리에게는 솟아오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먼저 반응하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무엇보다 그 감정의 문제는 우리의 정신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차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자신의 의지, 자신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의사나 약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걱정과 불안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자주 반복하여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고 자주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것이 그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큰 바람으로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 위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겪는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그 풍랑 속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특히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다윗만큼
그런 슬픔과 눈물이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우울증이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우울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겪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서 정말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우울함, 두려움, 절망 같은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편 30편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도무지 내 앞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선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한 친구나 목사나 상담자를 찾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쁨의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거죠. 성도가 기쁨을 빼앗긴다라는 말은요, 결국 믿음을 빼앗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깊고 슬픔이 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질병 앞에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슬퍼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속회원들, 선교회 식구들의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영적 사랑의 힘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안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일어나 목숨 걸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종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나가서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며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먼저 그의 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잠을 자면서 자신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마음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역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한탄하죠.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엘리야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싶은 이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까? 정말 당신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같은 거 듣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남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내 믿음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갈 힘도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는 결코 나오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이 나를 집어삼키고 때론 자살의 유혹까지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종을 떠나보내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 여행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혼자 엎드려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상황에 공감해 주었더라면 적어도 엘리야는 죽여달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와 함께 해줄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 그 옆에 종조차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고 싶을 때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역자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어도 내 마음과 이 생각을 그에게 터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끙끙거리면서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청하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립되어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속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여러 소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같은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그 해답을 어쩌면 외면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서로 함께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며 공급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치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고 강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레가 왜 가짜고 헛된 신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한다는 그 소식에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세벨의 위협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물과 떡으로 그의 몸을 먹이셨습니다. 그의 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체력이 그렇게 회복되면서 그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큰 바위와 산도 말씀 하나로 쪼개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네,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의 장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하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장기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버렸을 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주님 찾아오셔서요, 동서남북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모든 우물을 다 빼앗기고 낙심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그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꿈 해몽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숨어 살던 그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고 출애굽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그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똑같이 낙심해 있는,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망과 죽음의 유혹에 거기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그 힘을 얻었을 때에 그는 호렙산에서 신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화재 등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불이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어떤 소리가 세미한 소리일까요? 네, 작고 부드러운 속삭임, 이것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삭임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는 것, 이것이 속삭임 아닙니까? 이것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 옆에서 엘리야와 함께 계시면서 그 엘리야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다윗도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겪은 그 죽고 싶은 고통과 아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도 주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고통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마귀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호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봐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찾아가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 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하나님 되어주옵소서. 주님 내 소망과 의지와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연약함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의 온전함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당장 낙심해 있는 저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둠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구와 얘기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 찾게 하시고 용기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